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난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로 가장 큰 환난 시대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대환란은 없습니다. 지구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환란,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전염병이 퍼진 적이 없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환란 시대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들도 지금 비슷하게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쪽 유다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하여 지금 신하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근데 유다 백성이 이 말씀을 어겼거든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유다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래서 유다 나라가 다 흩어졌어요. 온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전에 없어졌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목석,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과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왜 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희가 고난 중에 살게 될 거라는 거죠. 7년 대환란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문제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병 걸리면 웬만하면 다 죽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환난 중에도 대한민국에 사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할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이 생각하는데 악한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뉴스 들어보면 너무 악하잖아요, 요즘. 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옛날에는 굉장히 이런 사건이 거의 안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달에 몇 건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도 왜 심판을 받았느냐? 죄악이 심히 커서 무거워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도시를, 노아 시대와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어요. 직접 누가복음 17장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임한다 이거예요. 번개처럼 번쩍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세상에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진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없어진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왔으니 회복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환난 때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환난 때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니엘 시대와 코로나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난의 시대죠. 다니엘 시대는 국가가 없어지는 환난, 그리고 백성이 다 포로가 되거나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질서가 깨지고 경제가 망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안 망해요.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경제에 관한 뉴스도 열심히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라도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인가 발표됐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역사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걱정이 없는데, 저 어려운 나라들은요 난립니다. 베트남만 해도요 백신 주사 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돈 좀 내놓으라고, 백신 사게 돈 좀 내놓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비상 걸렸대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신 살 돈은 넘치도록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요.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참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계 질서가 깨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방주사도 못 사는데 약은, 치료제는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 시대는 자유가 없어요. 다니엘 시대나 코로나 시대나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5명 이상 집합 금지, 그러죠? 밥 먹으러 가도 5명이 가면 안 받아주고, 4명 가면 받아주고, 밤에는 3명 가면 안 받아주고, 2명. 그러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자, 6시까지는 4명이 먹었는데 6시가 넘으면 또 2명씩 찢어져서 먹어야 되냐고. 왜? 그때 들어오면 걸리니까. 걸리면 벌금 300만 원이니까. 이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병에 안 걸리려고 전부 다 조심하니까 평안이 없죠.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느냐 다 신경을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재벌들도 지금 돈이 있어도 야 우리가 이거 몇 년 버틸 수가 있어? 몇 년 버틸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시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또 이 환난 시대에 예배나 기도가 없어요. 다니엘 시대 때도 기도도 못 하겠잖아요. 사자밤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수칙을 어기면, 코로나 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도 내고 개인도 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 다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다니엘 때도 핍박을 받고 우리도 핍박을 받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무슨 잘못한 거 없어요.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환난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환난을 극복했는가 하는 거죠. 다니엘이 환난을 극복한 방법,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매일 기도했어요. 사자밥이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 방이 붙은 걸 보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대. 죽이려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극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이렇게 환난 때 세상적인 일,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총리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충성되어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또 다니엘은 자신의 일을 정직과 성실로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의 죄를 찾으려고 그래서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즉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왕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회사 지금 가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잘립니다. 제일 먼저 잘리면은 경제적 타격 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돼. 더 다니엘처럼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돼. 사장이 볼 때 쟤는 다 내보내도 쟤는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다니엘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성, 왕에게 충성도 하고 무슨 허점을 찾고 허물을 찾았는데 없다 이게 없어. 왜?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주니까 없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난 교회 다니니까 들림 받으면 그만이야, 대충 할 거야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격이 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지혜롭게 일을 했어요. 지혜롭게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신들의 영, 성령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나는 지혜 은사를 안 받았는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눈 뜨고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알려주세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세요. 걸으면서도 반복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는 꼭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무슨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계속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게 해요. 생각을 주셔요. 생각이 오시는 분은 이 안에 성령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비이상한 지혜를 주어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게 막 떠오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정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은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냐? 하나님 섬기는 일을 1순위. 왜 1순위냐? 하나님 사랑이 첫째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세상 욕망 다 버리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방백을 계속 하고 싶었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죽는데 안 했겠죠. 그런데 방백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관심인 거야. 세상 욕망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최고로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 다음 바로 이어서 시대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 왕후가 있어요. 그 에스더 왕후가 나오는데 그 에스더가 바로 이 시대 사람이에요. 여자인데도 목숨을 딱 걸고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갖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옛날에 금식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환난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 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여기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죠. 여기 앞부분을 읽으면 추수때에 그래. 추수때가 뭐냐? 세상 심판할 때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당연히 바람에 날아가죠. 날아가서 쭉정이는 불에 타버리죠. 불로 태워버리죠. 자, 그래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환난 때 드러난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쭉정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환란이 생기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안 해요. 환난이 일어나면 안 해요. 야, 교회 안 다니까 편하고 좋다 이래요. 그 다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목사나 뭐 이런 교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뭐 서리집사나 이런 교회 무슨 믿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환난을 딱 당해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딱 구분이 돼서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배교예요. 아유, 교회 나가든 뭐 별별 일 없네 그러고 안 다녀요.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그런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 환난 딱 당해보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요. 그 다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지. 알고 진짜 믿음은 평상시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환난 때 보니까 와, 진짜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딱 만나자마자 그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모습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믿음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다니엘 푸른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푸른불이 아니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푸른불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 딱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왔다, 이 대환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욥, 하나님이 왜 시험해봤어요? 테스트 해봤죠? 믿음 보려고. 근데 하나님 벌써 알고 있었어. 마귀가 아무리 네가 흔들어도 욥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한번 나한테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욥을 막 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말 욥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난 때 믿음을 인정받고 두 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야.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쳐요?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환난을 당할 때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마귀도 감당이 안 돼요. 마귀가 아무리 해봐야 욥 못 이기고 다니엘 못 이겨요. 오병교회 성도님들도 마귀가 아무리 환난을 주어도 여러분이 이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못 이긴다는 게 마귀가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어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죠. 욥,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저울질해 봐요. 여러분을 다 달아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환난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서 5장 27절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는 부족했다. 그래서 왕직에서 잃고 도망자가 돼요.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울질해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합격해야지. 합격. 마음속에 나는 합격할 거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성도님의 믿음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믿음인가? 환난 때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믿음을 보이는가? 모든 사람은 환난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환난도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내 믿음 인정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영육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 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